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구약성경 270페이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다음에 같이 읽을게요. 오케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들어있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귀한 특권과 의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조건 용서 오셨으니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달린 그 카네이션이 참 예쁘네요. 인물들이 되시니까 꽃이 살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사람들이 변함이 없는데 앞으로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다는 것은 부모가 되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인 사람들이 부모인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다 이 말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한때는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손으로 어머님 아버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언제 달아드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갔는데 바쁜데 뭐 하러 왔냐 하면서 말씀하신 아버지, 그냥 아들 얼굴만 보고도 좋아하시는 어머니, 그 두 분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효도를 했던 기억보다는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시게 해드린 일이 더 많이 기억이 되곤 합니다. 요즘 한국 부모들에게 자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참 재미있었어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답 중에 하나가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 시집간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는 1촌이고 대학 가면 4촌 되고 결혼하면 4분의 8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한 정말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자녀이고 또 자녀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불효를 하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역시 효자가 될 수도 있고 불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부모가 나에게 좋은 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나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기준으로는 또 좋지 못한
만족하지 못한 부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알듯이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효도를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분명히 알고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모시면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효자의 삶을 살고, 행여 지금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 부모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효종교, 근본도 없는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사 지내는 집들 보면 1년에 10번, 12번 드린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그걸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게 몇 가지 있는데 제사 안 지내봤고 점집에 안 가봤어요. 점집에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다음에 꼭 한번 갔다 올 거예요. 어떤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나 몹시 궁금해서. 불효종교, 근본도 없는 종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는 흔히들 기독교적인 제사 방법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죠. 근데 추도 예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한국적 신앙의 전통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바른 유업을 잘 이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효도가는 죽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산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유교의 교조인 공자는 죽은 부모를 산 부모 이상으로 모시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의 효도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성경 안에는 부모님께 기도한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실수한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리고 덮어줬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훗날 그 부모 형제를 섬기고 보살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라합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죽음에서 구해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위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밧사베에게 절하고 어머니께 자리를 베풀고 어머니를 우편에 앉게 해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효도를 한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도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된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효도는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 대한 명령,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효도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합니다. 새벽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부모에게는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두 곳만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남겨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6장 20장 2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들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우리의 효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알고 효도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일의 방법을 알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내가 효도해야지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효도의 방법을 알고 효도를 하면 효도를 하는 자녀, 그 효도를 받으시는 부모도 서로가 행복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관심 가져야 되고요. 가까이 계시면 잘 보살펴 드려야 하고요. 아프시면 치료해 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또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일은 자꾸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효도의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도의 방법을 알고 효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도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된 우리도 그렇지만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가진 공통적인 소망과 즐거움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부모라면 자녀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이 바르게 모인 재물이 아니라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오르는 과정이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면 부모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자녀가 신앙 가운데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신앙인의 부모님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효도를 하기 원한다면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실 모습,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른 삶, 정직한 삶,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상해. 가정의 달 만들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할 거리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저 역시 자라면서 또 어떤 때는 다 커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녀의 길을 막는 말을 하겠습니까? 행여나 부모님께서 연로하시고 연세가 높으셔서 부모님의 뜻과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꼭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부모님 뜻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께서 남기고 가신 유언 기억하시고 그 말씀 잘 따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가장 큰 첫 번째 방법이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효도가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당연히 혹시 부모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일 다 해드리고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의 속썩인 일이 없이 살았다 하면 나는 효자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효도를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지금 살아계신 나의 부모님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계신데 그 부모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고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불효이고 죄인 것입니다. 요즘엔 가끔 그런 자식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부모님이 병이 들어서 아파하시면 병든 부모님을 그냥 방치해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내 부모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 중에 또는 주변의 어르신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효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도하는 방법,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순종하는 일,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은 효도 역시 우리가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효도를 부모님께 행하면서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 모두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세상의 어떤 자식보다 내 자식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이고 우리는 지금 그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 부모입니다. 내 부모님 역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해서 길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신명기 말씀에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각각의 계명 앞에 한 문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문장이 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5계명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10계명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그 말을 한 번 더함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효도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효도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한다? 복까지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하고 내가 복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꼭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복입니다. 효도하는 사람 장수합니다. 효도하는 사람 땅에서 잘 됩니다. 효도하는 사람 복 받습니다. 바울 역시 같은 계명과 같은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땅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옛날 이탈리아의 한 예배당에 대낮부터 한 부인이 들어오더니 교회 의자에 앉아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로 울고 있어서 그 교회 감독이 지나가다가 그 부인에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부인은 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졌다고 말하면서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감독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들 때문에 울고 있던 이 어머니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효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복을 받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복 있는 삶이고, 효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영생의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얻었으면 이 세상에서도 복받는 삶,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 잘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복을 얻는 방법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바로 효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게 이렇게 당연한 일이 지금은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고 이상하고 너무나도 잘못된 일들이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효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효도를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괴롭히고 해하고 죽이는 일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뉴스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을 지키는 성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꼭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꼭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센터에 지금 연세가 올해 90이 되신 모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자주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정말로 아기같이 너무 좋아하시고, 때로는 돌아가신 당신 엄마한테 효도를 못했다고 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일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나 똑같은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부모이기에 우리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효도, 참 듣기 좋은 말이고 우리가 늘상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성심으로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최선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내가 성심으로 효도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으로 성심껏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 지금 우리의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 않다면 돌아가신 부모님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효도하지 않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진 효도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효도,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순종하고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효도를 해야 합니다. 효도를 하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효도해야 합니다. 이미 내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부모님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꼭 반드시 효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윤리하잖아요. 인간의 윤리라는 단어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효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부모의 역할 감당해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모이기 이전에 부모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들 늘 부모님 기억하고 효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도들상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효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에게는 효도를 받고 하나님께는 충성을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효도, 복된 효도를 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